참고 또 참았는데 돌아온 건 더 큰 상처뿐이었던 적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평화를 위해 참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멍들고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들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참는 것과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의 차이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니라.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아야 할 순간이 참 많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참고, 자식의 섭섭한 행동에도 참고, 이웃의 배려 없는 태도에도 참습니다. 내가 참으면 평화롭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가슴은 더 답답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그 안에 지쳐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참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무례함을 참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불효를 참고 자식은 아버지의 간섭을 참습니다. 이웃은 서로의 시끄러움을 참고 친구는 서로의 섭섭함을 참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았는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상처였습니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참으면 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의 담이 높아졌습니다. 참으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안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음과 수용은 다른 것이니라. 참음은 억압이요, 수용은 이해니라.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억울하게 참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30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말씀에 예하고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 참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셔도 참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참았고 서럽고 외로워도 참았습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어머니는 저를 더 무시하십니다.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어머니의 요구는 더 커집니다. 이웃들도 저를 우습게 봅니다. 참 착하기도 하지 하며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도 저를 답답해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참기만 하느냐고 합니다. 자식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평화를 위해 참았는데 돌아온 건 더 큰 상처뿐입니다.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가슴에는 분노가 쌓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참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참으면 참을수록 더 괴롭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물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옆에 물동이를 가리키셨습니다. 물은 그릇에 담기면 그릇의 모양이 되느니라.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되느니라. 이것이 물의 지혜니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도 상대방에게 맞춰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물은 그릇에 담기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느니라. 물은 여전히 물이니라. 네모난 그릇에 담겨도 물의 성질은 그대로이고 둥근 그릇에 담겨도 물은 물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참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참음이 아니라 억압이니라. 너는 내 본질을 바꾸려 하고 있느니라. 물처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물동이를 가리키셨습니다. 물을 보아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느니라. 이것이 물의 법이니라.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물은 약하지 않으니라. 물은 바위도 뚫느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다고요? 그러하니라. 억지로 부딪히지 않지만 꾸준히 흐르면 단단한 바위도 뚫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힘이니라. 참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참는 것은 막힌 물과 같으니라. 막힌 물은 썩느니라. 흐르지 못하는 물은 생명을 잃느니라. 내 마음도 그러하니라. 참기만 하면 마음이 썩느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물처럼 되어라. 흐르되 내 본질을 잃지 말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참느니라. 화가 나도 참고 서러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느니라. 그렇게 평생을 참으며 사느니라.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느니라.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참지 않느니라. 화나면 화를 내고 서러우면 서러움을 표현하고 억울하면 항변하느니라.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느니라. 모두가 그를 피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옳지 않으니라. 진정한 길은 그 중간에 있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중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 감정을 인정하라. 화가 나면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라.
슬프면 내가 지금 슬프구나 하고 인정하라.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둘째, 감정과 행동을 구분하라. 화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화는 느끼되 지혜롭게 표현하라.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이 힘듭니다 하라고 차분히 말할 수 있느니라.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셋째, 경계를 세워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라. 이것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화를 내면 내게 하라.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니라. 내가 참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느니라. 오히려 내가 분명히 말할 때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게 되느니라. 제자가 체험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한 번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제가 지금 하기 어렵습니다 하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잠시 놀라셨지만 이해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니라. 내가 분명하면 상대방도 분명해지느니라. 내가 흐릿하면 모든 것이 흐릿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여,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제자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이기적이 되느니라. 나는 이건 못해, 저건 못해 하며 모든 것을 거부하느니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회피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솔직하다는 명목으로 무례해지느니라. 나는 화났어 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느니라. 이것도 지혜가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가지를 펼치지만 무한정 펼치지 않느니라. 나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를 펼치느니라. 이것이 지혜니라. 제자의 눈빛에 의문이 어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제 한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몸이 말해주느니라. 내 마음이 말해주느니라.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면 그것은 내 한계를 넘어선 것이니라.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라. 제자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느니라. 많은 이들이 그 둘을 혼동하느니라. 힘든 것은 할 수 있느니라. 단지 어려울 뿐이니라.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내 본질을 해치느니라.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힘든 일이니라.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라. 그런데 어머니의 모든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라. 그것은 너를 해치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이 있느니라.
어떤 이들은 나는 참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요구하느니라. 이것도 잘못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균형이 무엇입니까? 주고받음이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으라. 일방적이 되지 말라. 관계는 흐르는 강물처럼 오고 가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겠노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해도 고마워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 말이니라. 제자가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앞에서 더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말이니라. 상대방이 실망하더라도 네 평안이 먼저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내며 참 이기적이네 하고 비난하는 일 말이니라. 제자가 떨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를 참게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내가 경계를 세울 때 화를 내는 사람은 원래 내 경계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이니라.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정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은 내 경계를 존중하느니라. 내가 이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알겠다 하고 이해해 주느니라. 부처님께서 4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이 일이 나를 해치는가? 내 건강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해치는가? 그렇다면 거절하라. 둘째, 이 일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해치는가? 지금은 참으면 평화로울지 몰라도 결국 관계를 망치는가? 그렇다면 지금 말하라. 셋째, 이 일이 상대방의 성장을 막는가? 내가 모든 것을 해주면 상대방은 배우지 못하느니라. 때로는 거절이 사랑이니라. 넷째, 이 일이 내 본질과 맞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과 맞는가? 아니라면 용기를 내어 방향을 바꾸라. 제자가 실제 적용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제 이웃이 자주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갚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빌려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니라. 내 이웃이 책임을 배우지 못하게 막는 것이니라. 다음에는 분명히 말하라.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하고 말이니라.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노라. 제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는 것과 수용하는 것은 다르니라.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요, 수용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니라. 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 내가 참으면 속으로 원망이 쌓이느니라. 그러나 수용하면 다르니라. 아, 어머니는 외로우시구나. 어머니는 내가 필요하시구나 하고 이해하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해하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느니라.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되 내 자신도 존중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앞서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하셨습니다. 물의 지혜를 기억하느냐? 물은 흐르되 본질을 잃지 않느니라. 너도 그러하라. 유연하되 내 자신을 잃지 말라. 나무의 지혜를 기억하느냐? 나무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를 펼치느니라. 너도 그러하라.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되 내 뿌리를 잊지 말라. 등불의 지혜를 기억하느냐? 등불은 자신을 태우며 빛을 내지만 바람이 너무 세면 꺼지느니라. 너도 그러하라. 타인을 위하되 내 불씨를 지켜라. 제자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참았던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혼자가 될까 두려워서 참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느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참음은 독이니라. 그러나 사랑에서 나온 경계는 약이니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경계를 존중하느니라. 내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화내지 않느니라. 오히려 내 솔직함을 고마워하느니라. 제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자여, 이것을 잊지 말라. 내가 변하면 관계가 변하느니라. 내가 분명해지면 진정한 사람들이 내 곁에 남느니라. 내 경계를 존중하지 못하는 이들은 떠나갈 것이니라. 그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라. 하루 5분이면 되느니라. 오늘 나는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할 수 없다 하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라. 낮 동안 누군가 요청이 올 때마다 잠시 멈추라. 이것이 나를 해치는가? 이것이 내 본질과 맞는가? 하고 물으라. 단 3초면 되느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나는 어디서 참았는가? 그것이 지혜로운 대응이었는가? 아니면 두려움이었는가? 하고 성찰하라.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큰 일에 아니오라고 하려 하지 말라. 작은 일부터 이것은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하고 말해보라. 말할 때는 부드럽되 분명하게 하라.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것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제자가 진지하게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참지 않겠습니다. 물처럼, 나무처럼 지혜롭게 대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급하지 말라.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느니라.
천천히, 꾸준히 하라. 실수하더라도 괜찮으니라.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내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1년 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일으키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우리가 나눈 가르침을 정리하겠노라. 첫째, 참음과 수용은 다르니라. 참음은 억압이요, 수용은 이해니라. 이해하되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느니라. 둘째, 물처럼 되라. 유연하되 본질을 잃지 말라. 흐르되 내 자신을 지켜라. 셋째, 경계를 세워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넷째,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선택하라. 미움받을까 두려워 참지 말고 나를 사랑하기에 지혜롭게 대응하라. 다섯째, 내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그것이 내게 한계를 알려주느니라. 가슴이 답답하면 멈추라. 여섯째,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라. 하루 5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것만으로도 삶은 변하느니라. 제자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에 피로가 없었습니다. 대신 평안과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의 등이 펴졌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미덕임을 말입니다.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며 축복하셨습니다. 가거라, 제자여. 내 삶이 이제 달라질 것이니라. 더 이상 억울하게 참지 않아도 되느니라. 내가 분명해지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니라. 내 가슴의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고요함이 자리 잡을 것이니라. 내 관계들이 더 진실해질 것이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니라. 제자가 일어서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참지 마십시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미덕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 유연하되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무처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를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